뭐지?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내가 어제 핑계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전에 살고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를 좀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거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이제 수련회를 마치기 전날에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을 할 때 일반적인 찬양으로 장기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자기가 원하는 노래들,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노래방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뭐 찬양이 아니고 그냥 일반 노래들을 자기 실력을 뽐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친구가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였는데 랩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 가수들 수준의 랩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픽하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에픽하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르는 하이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약 6분 이상 되는 랩 그런 노래 중에서는 가장 긴 노래에 속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로 따라할 수 뭐 듣기도 바쁘죠. 뭐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거기에 임팩트가 돼서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욕이 기본 베이스더라고요. 그 후렴 부분 되니까 그 가사의 한 3분의 1은 욕이에요. 근데 그 후렴 부분이 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 후렴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서 욕도 안 하고 너무나도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도 잘하고 대화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은 깨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도 왜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8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 그 후렴 부분에 욕을 따라가면서 또 후렴 부분에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욕이거든요. 그 욕을 다 하더라고요. 신나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사실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제가 좀 속이 없는 목사다 보니까 제가 그 쇼 프로그램들을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그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즐겨봤는데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 마음 가운데 심장을 딱 두드리는 그런 한 가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가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빡빡머리의 BY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랩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요. 욕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실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노래의 가사가, 그 랩의 가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선경연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면 내 묘비 위에는 무엇을 쓸 거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보다 내가 더 위대한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데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내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가요 톱10 옛날 여러분들이 저때 보면 가요 톱10은 잘 아시죠? 네. 가요 톱10에서 찬송가 부른 사람 1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BY 가사 여기다가 썼던 거 다 여기다가 PPT를 띄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연도에 수련회를 갔더니요. 좀 문화가 바뀌었어요. 욕을 하는 그런 랩을 경연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다 BY 노래를 외워갖고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좀 약간 뭐 박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약간 익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없거든요. 또 아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아이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그 경연을 하고 이 자리 가운데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 세상에 많은 정말로 퇴폐되어 있는 그런 가사들 또 성적인 가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좀 익숙하지 않은 리듬감이지만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초행길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그 아르바이트에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차를 렌트해갖고 전국 일주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약 10,000원짜리 그 지도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저희 친구들과 전국 일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한 6박 7일, 한 7일 정도의 여행을 갔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도를 아무리 봐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기억이요. 정말로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날 지쳐서 돌아온 기억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갔던 그 장소들은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이 나고, 물론 그 친구들과 지금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곱씹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안내자가 없고 정확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참 길을 찾기, 운전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르는 길이라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네,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하죠? 유턴입니다. 하면서 몇 미터 앞에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안내를 해주죠. 또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국말들을 참 많이 하는 가이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안내 그 센터,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관광 안내 센터에 가도요. 요즘에 동남아시아에는요, 한국말을 하는 안내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알려주기도 하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랩이라는 택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그랩이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앱을 깔아주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잘 알려주면서 자율여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 여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디게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와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들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들이 현혹되는 것보다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만 사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오리엔테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면 먼저 앞서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 캠프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되었고 어떤 우리가 과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은 몇 호씩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이런 오리엔테이션의 의미가죠. 근데 오리엔테이션의 실제 의미는요, 이게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은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에서 아니면 동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유래된 말인데요. 오리엔트. 우리가 생각하는 메카는 오리엔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식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처음 시작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결심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빠른 지름길로 나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지 않아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그 사실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쫓아오죠. 당연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배반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야곱이 그곳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속임수를 써서 그냥 내가 조용히 형 비유 맞춰가면서 잘 살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형도 내가 쌍둥이 동생이니까 그냥 외면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엄마가 나를 좋아하니까 엄마한테서 내가 잘 편안하게 평탄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사 막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마음이 아픈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그 발걸음을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다. 야곱이요 너무나도 걸어가다가 도망치다가 지쳐서요 어떤 거에 풀썩 쓰러져요.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곳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의 고백이 내가 이곳이 주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누가 모른다고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잘 보이지 못하죠. 근데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죽음의 언덕 가운데 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목적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이 들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 기준, 내 이해 측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막에 그냥 오아시스 정수기 뚫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래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에 예수님을 잡아두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도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광야가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의 지점일 수도 있죠. 근데 광야를 사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가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게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을 쉬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한사코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불편함이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만나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사흘 밤낮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배웠던, 오늘 불렀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내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